옆 사람과 우리 인사하면서 시작합시다. 추석 잘 보내세요. 네. 메리 추석 이렇게. 예. 학교 안 가니까 너무 좋죠. 그건 하라는 건 아니고 제 질문이에요. 예. 학교 안 가니까 너무 좋아요? 네네. 여러분 추석도 또 금방 지나가요. 예. 꼭 이제 추석 끝나면은 후회가 남더라고요. 너무 많이 쳐먹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후회들. 그러니까 너무 이번 추석에는 너무 과하게 드시지 마시고요. 적당히 또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조용히 해요? 네, 알겠습니다. 많이 드세요. 네.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 이후에 지난주 이후로 또 오늘까지 아가서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전해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죠? 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나시는 분 혹시? 그 검은 아름답다? 검은 아름다운 이유예요. 맞아요.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요. 너는 검은 아름다워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네. 이게 뭐 칭찬인지 그죠? 칭찬이에요? 검은 아름답다. 왜 검은 아름답다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기억할 수 있다고요? 네. 예인이 얘기해 보세요. 기억이 안 나요? 네, 알겠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남자가 그녀에게 너는 검은 아름답다 말해 줬어요. 그죠? 사랑을 표현해 줬어요. 검은 거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건 아니었는데 좋지 않아 보이는 세상이 보기엔 손가락질 할 만한 그 조건이 사랑하는 사람이 보기에는 검으나 아름답다 이야기할 수 있었고, 더군다나 그 여인이 당당하게 사랑을 고백할 수 있었던 근거가 있었다면 왕이 그녀를 사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왕이 나를 사랑한다 우리 했잖아요. 일어나가지고 왕이 나를 사랑한다 같이 외쳤잖아요. 예. 여러분 왕이 나를 사랑한다 이 고백을 계속 가지고 가십시오. 2학기 때도 또 시험 1학년들도 이제 시험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성적이 여러분들을 대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적표 딱 나오면은 고백하세요. 왕이 나를 사랑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점수가 무슨 우리의 지표가 되겠습니까? 그죠? 이 은혜가 오늘 2장 말씀을 보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등장하는데요. 2장 10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인이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시작돼요. 그래서 이후에는 다 남자가 여자에게 이제 속삭이는 이야기들이 이제 또 시작됩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그가 자신에게 사랑의 고백, 또 세레나데를 막 이렇게 펼치는 거를 막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가서가 이제 노래이고 시이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시적 표현들이 오늘 등장하는데 살펴보면 이래요. 그 남자가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기가 막히.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멀뚱멀뚱 볼 때가 아니고 남자친구들은 꼭 메모를 하세요. 오늘 이거 써먹어야 돼요. 여러분 메모하세요. 빨리 메모 어디다가도 하세요. 뭐 어디 메모를 하셔가지고 이 멘트를 써먹어야 돼. 왜냐하면 이 3단 콤보 여심을 녹일 수 있는 3단 콤보가 등장해요. 뭐라고 나오면 처음에 여자들이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사랑해 이거야. 그 나의 사랑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성분들이 사랑을 표현받기를 원하거든요. 확인받기를 원해요. 물론 남자도 그렇지만 너 나를 사랑해라는 거를 증명하고 싶어요. 너의 입으로 고백해. 너의 행동으로 보여줘. 그래서 계속 체크해요. 너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너 나 사랑해? 너 사랑하지?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계속 처음에는 괜찮아. 사랑하지 하다가 계속 물어보. 매일 만날 때마다 물어보면 남자 입장에서 얘가 왜 이러나? 나를 못 믿나? 이렇게 이제 불화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자 쪽에서는 좀 덜 물어보고 남자 쪽에서는 물어보더라도 어떻게 해? 나의 사랑, 마이 달링 이렇게 미안해요. 예. 그래서 미안해 그쪽 안 보했잖아요. 예. 아무튼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일. 그리고 두 번째는 2단 콤보 내 어여쁜 자야. 여러분 제가 여성분들을 많이 보았지만 예쁘다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 잘 못 봤습니다. 예쁘다는 말 이렇게 무섭게 쳐다봐요 저를 이렇게. 예. 메모하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 메모지 써먹어야 돼요. 예쁘다는 말, 너 내 어여쁜 자야 이렇게 또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3단 콤보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성분들이 함께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 사람이 나에게 시간을 써주는 거, 나와 함께 해주는 거에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더구나 여성분들 되게 함께하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화장실도 함께 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아마 화장실 가는데 같이 갈래? 나랑 가자, 제발 같이 가자. 화장실 갈 생각도 없는데 같이 가주고 막 동행하는 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거 연애하다 보면은 막 보인단 말이에요. 여자친구가 이런 질문해요. 카리나가 이뻐, 내가 이뻐? 그러니까 당연히 카리나가 이쁘지라고 하면 이제 그날부터 헤어지는 거야. 그 여자도 알아요. 카리나가 이쁜 거. 근데 마음이 다른 거죠. 표현을 해주길 바라는 거죠. 그의 눈에는 카리나보다 너가 더 이뻐라고 이야기해 주기를 원하는, 사랑을 표현받기를 원하고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하는 게 여자의 마음인데, 여자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이 남자분께서 3단 콤보를 날리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근데 여러분 이 기가 막힌 멘트가 시작에 불과해요. 도입이에요, 도입. 예열하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이후에 11절부터 좀 살펴보면요, 11절부터 13절 상반절에 이렇게 멘트를 날려요. 잘 보세요. 11절,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여러분 이걸 상상하면서 한번 보십시오. 이제 겨울이 지나고 뭐가 와요? 봄이 찾아오고 비가 이제 그친 거예요. 먹구름 막 가득 켰는데 오늘 되게 좀 어두침침하고 흐리죠. 다 이제 걷어가고 막 햇볕이 쨍쨍하고, 요즘 날씨 얼마나 좋습니까?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딱 이제 반바지에 후드티 입을 수 있는 몇 주 안 되는 이런 날. 아 싫어요? 이런 패션? 별로예요? 안 입고 왔잖아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어쨌든 그러니까 선선한 이 날씨 얼마나 좋습니까? 이 날씨와 그리고 지면에는 막 꽃이 피고 뭐 새가 노래하고 막 난리 났어요. 이런 아름다운 장면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아름다운 장면을 배경으로 그 남자가 사랑의 고백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나의 사랑. 너무 느끼해요? 이거 안 받아봐서 그래요.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남자는 지금 여자에게 함께 가자고 말하면서 희망적인 근거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가면 좋을 만한 근거를 이야기한다고요. 아름다운 배경이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쳤어요. 여러분 지금 시예요, 시. 그죠? 겨울과 비는 뭘 의미하겠어요? 춥고 외로운 시적 표현인 거예요. 그녀의 인생은 지금 사실 겨울 같았던 거예요. 비가 오는 우중충한 막막한 어두운 하루하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에게 그 남자가 표현하는 거죠. 겨울도 지났다. 비가 그쳤습니다. 저와 함께 갑시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 고백이. 이제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치고 그 남자가 손을 내밀어 함께 가자고 표현하는 것, 그가 그녀에게 말하고 있는 것.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막 오글거려 막 재수 없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거 지금 남녀간의 사랑이 담긴 것이 아가서라고 한다면 아가서의 더 깊은 내막에 그 의미가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이 사랑의 표현은 하나님이 곧 우리에게 하시는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너무나 아름다운 그대들이여 나와 함께 가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더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인의 상황이 더 좀 사실 심각했던 것 같아요. 14절에 표현되어지는 걸 보니까 1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그 너무 막 국어책 읽듯이 읽을 지금 대목이 아니에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 얼굴을 보게 하라. 귀 막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그만할게요. 아무튼 이게 되게 이렇게 사랑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어디에 있다고 표현하는 거야?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그곳에. 여인이 왜 이곳에 있을까? 그러니까 겨울인 것 같은 그녀의 인생, 비가 오고 있는 듯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녀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바위 틈 낭떠러지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피해 두려움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숨어 있는 것이죠. 아무도 사람들이 찾지 않는, 아무도 찾아올 생각 없는 그곳에 그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가 찾아와서 그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세요. 함께 갑시다 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라면,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이 사랑을 그의 제자들과 그의 사람들에게 또 우리에게 표현했단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한 제자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살아서 활동하던 시절을 공생의 시절이라고. 공생의 시절에 몇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까? 수천 명. 4명? 4명 좀 더 써야 돼. 12명. 그렇죠. 12제자. 4명 뭐죠? 어디서 나왔죠?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베드로 들어봤죠? 너무 많이 들어봤죠? 베드로가 왜 이렇게 우리가 익숙하냐면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애가 되게 열정적이신 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막 구두로 이렇게 얘기하기보다 오늘 영상을 좀 이렇게 베드로에 대한 설명을 영상으로 잠깐 좀 가져왔는데요. 집중해서 잘 한번 보세요. 한번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드로는 12제자 중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며 예수님과 항상 가까이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본명은 시몬이지만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시죠.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자 그물을 버려두고 동생 안드레와 같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며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는 것을 곁에서 보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으며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 밖에도 예수님과 함께하며 많은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로마의 통치로부터 구해주고 왕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면 본인은 왕의 측근으로서 많은 혜택을 받을 것이라 기대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께서 붙잡혀 돌아가실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으며 말렸고 다른 제자들도 그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셨고 십자가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런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던 베드로는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자 두려운 나머지 난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며 거짓말을 합니다. 그 후 닭이 꽂기요 하고 울었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 할 것이다 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통곡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베드로는 무너진 마음으로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한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물으셨습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떼를 치라.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베드로는 남은 일생을 사도로 헌신합니다. 베드로는 어느 날 환상을 보고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전도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방인을 금기시하는 초대교회에서 이방인 전도가 하나님의 뜻임을 밝힙니다. 이로써 교회는 이방 전도를 공식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야고보, 요한 사도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며 가이사랴, 사마리아, 안디옥 등을 다니며 말씀을 전했고 후일엔 로마에 가서 교회를 이끌었습니다. 그곳에서 로마의 박해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격려의 서신을 보내는데 그것이 베드로 전 후서입니다. 그리고는 로마에서 체포되어 순교합니다. 실수도 많고 부족했던 베드로는 주님께 책망도 받고 주님을 부인하기도 했지만 특유의 열정으로 사도로서의 사명을 다하며 후대에도 존경받는 교회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원래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부르세요. 나를 따르라 라는 부름에 응하여 배를 버려두고 따라갑니다.
베드로는 되게 열정적인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가르쳐 준 거예요.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거야.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왜냐면은 예수님이 막 이제 승승장구에 가고 있는 거예요. 막 소문 또 나고 막 사람들 몰려와요. 떼거지로 막 몰려가지고 오병이어 기적도 막 보이고 막 사람들이 난리 난 거예요. 야,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신데 막 죽은 사람이 살아났대. 막 오병이어 먹였대.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야, 이제 해방이다. 이제 예수님이 왕위에 올라가셔가지고 우리도 한 자리씩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막 하고 있던 당시에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내가 이제 곧 죽을 거야 라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 다른 사람이 다 버려도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 무조건 따라갑니다. 예수님, 저 예수님 안 버려요 라고 막 당당하게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가 그렇게 당당하게 선포했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예언을 하시냐면,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나를 부정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닭이 울 거야 라고 예언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진짜 잡혀가기 시작한 거예요. 잡혀갈 때 베드로도 쫄래쫄래 막 뒤따라 갔어요. 근데 그 옆에는 못 가요. 왜냐면 두려우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잡혀 죽을까 봐 두려운 마음에 가진 못해요. 근데 그 뜰에 있는 거예요. 옆에 주변에 뜰에 있으면서 막 사람들이 이제 추우니까 불을 쬐고 막 있는데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본 거예요. 이 사람 예수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저 아니에요,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제자임을 부인하는 동시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3번 예수님을 부인하자 예수님의 예언대로 닭이 울기 시작했고, 그 닭 소리를 들은 베드로는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의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향하여 당당하게 외치던 그의 고백과 달리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해버린 그 죄책감과 죄송한 마음에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 보자면 베드로의 지금 이 상황은 겨울과 같은 것이죠. 비와 같은 것입니다. 춥고 외롭고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바위 틈 낭떠러지에 숨어야 되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죄책감을 가지고 숨어 어부 생활로 다시 돌아가요. 그가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다시 그걸 주섬주섬 들어서 사람들 틈에 다시 숨어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아가서에서 그 남자가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사랑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인생 가운데 찾아가시는 거예요. 다시 바위 틈 낭떠러지에 있는 그 베드로를 향하여 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겠어요? 저 같으면은 막 가서 책망하죠. 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뭐 떵떵거리다 내 말대로 됐지 너, 이렇게 한마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셔요. 책망하지 않으시고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던 그 장면과 같이, 또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장면과 같이 동시에 보이시며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마음을 다시금 확인하세요. 예수님께서 확인하고자 하셨던 마음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너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너가 어떤 모습을 보여냈느냐, 너가 고백한 대로 살아냈느냐가 아니라 그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왜 그렇게 죄책감이 있었냐면 자신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는 진심이었단 말입니다. 예수님 따라가겠다, 예수님 평생 나의 인생을 내어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던 것은 진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의 진심에 맞게 그의 삶이 나오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죄책감과 죄송함 속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차마 그의 입으로, 스스로의 입으로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말은 못하고 주님이 아시죠, 주님 아시잖아요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3번 부르세요. 그리고 3번 대답합니다. 성경에서 3번은 되게 강조할 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물으시며 그의 인생을 회복시키시는데, 오늘 아가서 말씀처럼 다시금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의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이 다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바뀐 것이죠. 여러분, 당시의 어부는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대단한 직업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는 변하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졌단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부를 들어 사용하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부를 들어 그의 사랑을 전하는 일로 써주신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의 인생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녀의 그 아가서의 그녀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겨울이었던 인생, 비가 찾아온 인생, 숨어 들어가 바위 틈 낭떠러지에 벌벌 떨며 있었던 그녀에게 그 왕이 찾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찾아왔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겨울과 같습니까? 혹은 비가 오는 것 같습니까? 사람들 틈에 숨어, 바위 틈에 숨어 낭떠러지 편에 벌벌 떨며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나를 숨겨야 될 것 같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고, 그런 두려움과 고통 속에, 혹은 내가 하나님을 베드로와 같이 고백하지만, 찬양하지만,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 결단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삶을 보며 주저하고 있진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겠어?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바위 틈 낭떠러지에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겨울과 같은 인생이라면 지나갈 것입니다. 비가 오고 있다면 그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뭐 날씨가 좋아졌다가 아니라 시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겨울이 지나간, 외롭고 추운 겨울이 지나간다는 것은 여러분, 봄이 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없어지겠지가 아니라 봄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들의 인생에 봄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림 청소년부 여러분, 겨울과 같은 좌절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상처에서 나오는 두려움이나 나의 죄로부터 오는 죄책감에 파묻혀 이 바위 틈 낭떠러지에 숨지 마십시오. 여러분, 겨울과 같은 인생, 그냥 고난이다, 어렵다가 아니라 사실 우리는 죄인인지라 우리가 비참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죄인이나 비참한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희망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비가 그쳤다, 겨울이 지난다, 내가 너의 죄를 십자가에서 사했노라, 이제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 되어주시는, 우리의 존재의 구원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 되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은 내면의 어려움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들려오는 속삭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사랑의 목소리인 것이죠. 여러분, 10절의 여인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나에게 말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나의 사랑하는 그 왕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라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나?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궁율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제 그 바위 틈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연약함 그대로, 검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막 베드로처럼 갑자기 변해가지고 막 세계 열방을 향하여 나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 상황, 가정과 학교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장 이제 추석이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텐데 그곳에서 예배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전과 똑같이 나 사춘기니까 어쩌라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 보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나의 형제 자매에게 표현을 한 번이라도 해보는 거예요. 나의 변화된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10월 달에 우리가 블레싱데이 새 친구 초청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친구 초청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전도가 그냥 여기 앉혀놓는 게 아니라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 야, 겨울이 지났다, 비가 그칠 거야,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계셔.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전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 10월 달에 같이 결단하고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일에 힘쓰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살아가게 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신앙훈련 그냥 어영부영 그냥 뭐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여러분 관심을 좀 가지십시오. 신앙훈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베드로와 같이 성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부이던 인생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거예요. 볼품없는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이에요. 저와 이제 선생님들이 같이 먼저 찬양을 할 텐데 우리 눈을 좀 감고 1절을 같이 묵상하면서 좀 같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1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눈을 감고 들어보세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입을 열어 찬양합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에 내가 사랑스럽지 너를 온전히 않을 사랑하고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너와 왔노라. 함께하려 내가 아멘.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아.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길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이 주의 이 사랑이 변치 않아 모든 계절을 살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겨울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살펴보고 계십니다. 이미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어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립니까? 왜 기도합니까? 왜 예배자로 살아갑니까?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니, 왕이 나를 사랑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이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완전한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는 것이 나의 사실이지만, 현실이지만, 하나님, 나 이 시간 고백합니다. 또 구합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을 내가 힘입어 나아갑니다. 나에게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지혜를 주시옵소서. 두려움 없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십시오. 거룩히 살아갈 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달라고 시간 주님 한번 부르실까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바위 틈 낭떠러지에 있을 때라도 찾아오셔서 우리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이 하나님 들려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의 얼굴을 주님께로 내어드리며 하나님, 겨울과 같은 인생, 외롭고 춥고 막막한 인생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책감 속에 숨어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문을 두드리며 말씀하시며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다는 이 고백이, 또 선포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주님, 우리가 거룩히 살아갈 힘과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완벽한 삶을 내어드리기 어렵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물으실 텐데 하나님,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주님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길에 모든 계절을 돌보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겨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막막하고 두렵고 외롭고 추웠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겨울이 지난다, 비가 그쳤다 말씀하여 주시며 손 내밀어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 얼굴을 보고 싶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을 피하고 두려움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숨어 바위 틈 낭떠러지에 있는 것 같은 삶이 있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어부이던 베드로를 사용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세계 열방 가운데 이방인들을 섬기는,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섬겼던 것처럼,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지금의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과 우리의 삶에 상관없이 우리 애들을 인도하여 주심으로, 예배자로, 사명자로 주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을 전하는 하루하루를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시고 하나님, 주님 세상 앞에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믿음에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막막하고 두려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또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